역대하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말씀 앞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하심에 끌려가며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교회가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다. 이러한 말에 다들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전도를 한다거나 또 여기저기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이제 현대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과연 십자가를 제대로 또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하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한다고는 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르게 증거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다른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당신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단정 짓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답할 근거는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하면은 교회가 인간을 죽은 자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또 그 말이가 이렇게 지겹다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입을 열게 허락하신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을 멈추지를 않을 겁니다. 멈추지를 못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죽은 자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인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설교하는 일을 한 사람이 목사죠. 목사인데 근데 이 목사에게 약점이 있어요. 큰 약점인데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사랑입니다. 교인이 큰 약점이에요. 목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목사의 약점이에요. 물론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 약점이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면 교회 문은 닫아야 되겠죠. 교회의 문을 닫는다는 것은 결국 목사로서의 목회 실패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계 문제가 흔들립니다. 저처럼 혼자 있고 또 자식들 다 커가지고 밥벌이 하고 있다면은 겁날 건 없죠. 그래 저는 사람이 약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을 키운다면은 이 생계 문제는 큰 위협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사람들이 듣기 거북하고 싫어한 그런 말은 결국은 이제 삼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제1혼의 죽은 자고 저주의 존재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가 하면은 그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교인들이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가 집단 반발을 하게 되면은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거나 또 아니면 사람의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들이 결국 말을 가리는 겁니다. 대신 사람들의 익숙한 그런 말을 하게 되겠죠. 열심히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 간다거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거나 그런 익숙한 말을 이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설령 인간을 죄로 인해 죽은 자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어서 죄가 용서되고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니다. 이게 이제 후속 조치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인간을 살았다 했을 때에 결국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그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인간을 죽은 자 그러니까 죄와 진노 가운데 있는 자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구원받음으로 해서 죄와 진노에서 벗어난 그런 자로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해석 방향이 성경 해석 방향이 예수냐 인간이냐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이니까 2017년이 되겠죠. 2017년에 산상수훈이란 그 제목의 영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이제 그냥 보통 기독교 영화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영화 시사회를 유엔 본부에서 열었습니다. 유엔 본부하고 로마 교황청 대학교에서 이 영화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세계 4대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 영화제에 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등 여러 영화제에서 19개 상을 또 받은 그런 이제 영화예요. 또 세계 또 무슨 종교 영화제가 있다고 하던데 또 거기에서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그 영화가 엄청나게 잘 만든 대작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영화가 외국 영화가 아니고 한국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인데 그렇게 상을 받고 유명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 영화가 어떻게 유엔 본부 또 로마 교황청 대학교에 가가지고 시사회를 할 정도가 되었는가 하면은 그 영화 각본을 쓰고 감독한 사람이 승려예요. 여자 승려가 그 각본을 썼고 그 연출을 했던 것입니다. 대해라고 하는 승려인데 이 승려가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스컴을 탄 거예요. 이거 아주 특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 호기심을 이제 샀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승려의 신분으로 기독교 영화를 만든 이유를 이제 겉으로 드러난 종교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는 그 뜻은 하나님이나 부처나 같은 것이야. 그걸 알리기 위해서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려가 만든 기독교 영화라는 점에서 종교 화합과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유명해지고 또 그런 점에 상도 받고 이제 그랬던 것이에요. 그 영화 예고편에 이제 보면은 신학생 8명이 등장합니다. 신학생 8명이 이제 조별 과제 토론하고 하는데 그 토론 장소가 동굴이에요. 어느 한 이제 신학생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기도한 장소가 있어. 그럼 가는 동굴이었단 말입니다. 요즘 동굴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나 싶은데 그 시작부터 불교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동굴에서 이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이 그 불교의 승려들이 동굴에서 들어 도닦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 예고편에 보면 신학생들이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 또 신은 왜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두셨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또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가 있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왜 만드셨는가? 이런 질문도 있어요. 또 한 번의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면 그런 인생은 한 판의 도박 같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들을 잘 풀면 해답을 얻으면 뭔가
얻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얻는 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답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예고편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우리도 예수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하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 이게 뭔가 하면 불교 사상이거든요. 뭔가 결국은 그 불교는요, 깨달음을 얻으면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가 돼.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때문에 불교에는 신을 따로 섬기는 것이 없어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불교를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내가 그 도를 깨닫고 내가 도를 닦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돼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 자력 구원이에요. 결국은 이 신학생이 토론을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지만 사실은 불교 승려가 기독교에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 던져놓고 기독교에게 한번 답해봐라 그런 것이죠. 솔직히 속마음은 답해봐. 그럼 내가 답을 줄게 이거예요. 결국 그 내가 만든 영화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고 답을 찾으면 결국은 모든 종교가 하나라는 걸 내가 알게 될 거야. 다시 말해 종교는 하나야. 본질은 같아. 이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한 영화로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제가 그 질문 얘기했죠. 그 영화에 나오는 질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제가 그 문제들 설계하며 계속 얘기해왔던 것들이에요. 어떻게 답하겠어요? 그보다 먼저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가? 사실 그런 질문이 그런 승리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교회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거란 말입니다. 맞아, 내가 선악과 먹은 게 아닌데 왜 내가 죄가 했다고 하지? 왜 내가 원죄가 했다고 그러지? 한 번 믿으면 그게 천국 지 나눈다고? 그거 완전 도박 같은 인생이네?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그런 질문이 나오겠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요, 인간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다 내버려 주십니까? 그런 질문, 그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승려가 영화를 만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아서 그 본질을 따라 사는 그런 인간 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부터가 인간 본질을 찾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불교 안목에서 성경을 보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요, 인간 본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절대 성경은 인간 본질 찾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인간 본질을 드러내고 시작을 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잖아요. 그 본질 찾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죽은 자로 드러내놓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 완전히 까발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인데, 아니 무슨 본질을 찾는다고 그 뭐 영화를 만들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 인간을 찾아간다. 이게 불교란 말입니다. 그게 종교의 불교예요. 인간을 찾아간다. 그래, 여러분도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뭐 인간 본질 찾겠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만약 나는 본질 찾으러 왔는데 그러면은 제가 눈 감으니까 나가세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인간 본질, 거기에는 또 관심, 궁금증도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쪽을 생각 자체를 두질 않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고 하는 그것이 교회라는 사업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정말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어요. 교회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솔로몬이 궤를 옮기고 궤 앞에서 제사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아는 것이거든요. 언약의 세계. 언약궤가 보여주는 것이 어떤 세계이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언약궤를 알지 못하고 그냥 언약궤를 뭐 거룩한 상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룩한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제사 드린다? 그게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어 생각을 하고 예배하는, 그거 똑같단 말입니다. 결국 종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을 모르고 자기를 모릅니다. 그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인간을 몰라요. 물론 뭐 인간의 본질이 뭐니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겠지만은 모두가 다 인간에게서 나온 헛소리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뭐 잘하고 있고 옳다, 그렇게 자기를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인간에 대해서 제가 그 수요일에 본문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잠언서 29장인데 뭐 또 찾아보십시다. 한 절이지만은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는 인간의 그 특징은 방자히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해석하면 풀어놓다, 내버려 두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풀어놓은 인간, 내버려 둔 인간은 어떻게 나오는가?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묵시가 있으면 묵시에 간섭받아요. 근데 간섭받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수요일에는 묵시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내 속에 옳은 대로, 이게 말씀 다스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난 이게 많은데 이게 옳은데, 그게 방자히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의 세계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는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궤 안에는 이제 두 돌판만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궤 안에 들어간 두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진 다음에 받은 두 번째 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깨어지지 않은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제 먼저 돌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산에 올라가서 계명이 새긴 돌판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 섬기는 것을 보고 돌판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처럼 돌판을 깨뜨려 버린 모세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아니 왜 굳이 돌판을 던져 깨뜨리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깨뜨렸느냐? 그걸 그냥 단순히 모세의 어떤 분노에 의한 행동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지 않고 들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돌판을 이제 전달을 하면 어땠을까? 전달하면 어땠을까? 그렇게 보자는 얘기예요. 그 돌판에는 십계명이 있고
거기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어떤 행상도 만들지 말고 그런 계명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 돌판 들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돌판 들어가 준다, 계명을 지키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돌판 들고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못 지키니까.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모세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율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전하니까 우리가 모든 걸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2절 보십시다. 뒤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보면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한 뒤에 그 20장에 나와요. 전한 뒤에 다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돌판 주겠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 들었어요. 전에 들은 그 상태에서 전에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백성의 율법을 전했으면 되는데 왜 굳이 다음에 돌판 주겠다고 모세를 부르시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판 줘가지고 바로 줘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모세를 40일 동안 산에 붙들어 놓으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먼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모세에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했어요. 먼저 말로 전했어요. 말로 가르쳤는데 그 다음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돌판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계명을 전해놓고 돌판 주겠다. 근데 불러놓고 바로 돌판 줘가지고 가라 하신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붙들어 오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루 만에 내려왔으면 송아지 안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 모세 죽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야. 그 송아지를 의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들 따져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은 그 인간이 자기들 인간성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 뒤에 돌판 줘가지고 내려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지를 못해. 이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너희는 내 계명 못 지킨다. 그러면서 돌판의 깨어짐을 통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깨어진 거야. 그걸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성이 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구절에서 기독교인에게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을 죄로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기독교인 같으면은 뭐가 죄로 보이겠어요? 신을 만든 거죠.
다 신을 만든 걸 죄로 그렇게 말할 거란 말입니다. 그나마도 이 산상수훈 영화 만든 승려는 신을 만든 우상죄 이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불교에는요 우상성은 죄라는 게 없어요. 불교에는. 만약 불교가 우상죄를 말한다면 그거 다 코미디죠. 그냥 불교에 가면은 불상 무슨 보살상 무슨 뭐 사대천왕이라고 하나 집에 들어갈 때 막 이러고 돼 있는 거 그런 형상들 수없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신을 의존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수행을 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 이룬 종교력 있지 않습니까? 자력구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뭐 신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이런 걸 죄로 보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업이라고 하죠. 인간의 그 행동들 여기에 죄를 찾고 하는 것이지. 무슨 형상 만들어 우상 섬기는 죄 이게 불교에 없어요. 그 제가 금방 말씀드린 출애굽기에서 드러난 죄는요 신을 만들자 거기 죄가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딴 게 있어요. 뭡니까? 뭐겠어요? 예? 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게 죄예요. 그게 이 신을 만들자 이걸 죄로 봐버리면은요 아 나는 형상 안 만들었어. 여기에서 결국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은 자로 그렇게 자기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내가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이래버리면은 다 죄가 돼버립니다. 왜냐면 몽땅 건 자기를 위해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는 계명을 지키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계명을 지키겠다, 준행하겠습니다. 이것도 자기를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계명을 지켜가지고 복받겠다. 나를 위한 계명 지키란 말이 지키겠다는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계명을 지킨다면은 그것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로 섬기는 그런 인간성으로는 계명 못 지킵니다. 그건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간성 가지고는 말씀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돌판이 깨어진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들었어? 안 만들면 되는데. 이게 지금의 기독교가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안 만들면 된다. 결국 그런 그 말에서 드러나는 죄가 자기를 위해서 안 만들겠다고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죠. 그걸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그 성경을 보고 지키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지키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 다 보세요. 온통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그 초점 목적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 그 관계에 있는 인간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뭘 한다 할지라도 인간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인간의 본질이야. 이것을 돌판이 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첫 번째 돌파는 깨어지라고 주신 거예요. 깨어져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스라엘 인간됨을 나타내라고. 그게 돌판 준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깨어진 돌판 역할을, 깨어진 돌판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유대인에 의한 죽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에 의한 죽음입니다. 그 우상 숭배자 우리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에요.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인간의 행함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구약 때부터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중간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원의 인간 쪽에서는 절대 그 어떤 원인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유를. 모든 우리의 구원의 원인과 결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서 나올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든 원인과 결과 예수님께 있어? 그럼 나에게 나올 것이 뭐지? 감사밖에 없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드리는 구원의 원칙이에요. 감사밖에 없다. 너희 행함은 거기에 들어올 것이 없어. 그 구원의 원칙을 흔드는 것이 사탄이죠. 뭘로? 인간의 행함으로. 때문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여러분에게서 끝까지 유지가 되면 돼요. 내가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이렇게 처음 돌판 깨어졌는데 이제 하나님 다시 두 번째 돌판 또 만들게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고 합니다. 이 처음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처음 것은 하나님 주신 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줬어요. 두 번째 것은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라고 합니다. 처음 것과 같은 그런 모양, 그런 돌판 다듬어 만들고 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나만 재밌나?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의문이 가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아니 처음처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그대로 주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냥 주면 되는데 왜 두 번째는 굳이 모세에게 다듬어 만들려고 하느냐? 왜 그럴까? 그래 이건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돌판이 깨어진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면 돌판이 깨어진 것에 그 모세의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의 잘못은 없어요. 돌판 깨어진 거하고 모세하고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그 말은 돌판이 깨어진 것과 무관한 모세가 돌판을 다듬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이 하나님 계명을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신해 가지고 돌판 다듬 들고 하나님께 가요. 근데 홀로 간단 말입니다. 홀로 간다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든 그런 죄에 속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인간 쪽에 있지만은 그 홀로 돌판을 다듬어 간다는 얘기죠. 이게 꼭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우리 쪽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과 십자가에 동행을 못해요. 주님만 가시는 것입니다. 거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그 돌판 깨어진 죄와 관계없는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다듬어 와라. 그리고 돌판에 계명을 새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모든 계획은요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십자가는 신약계의 와사가 와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이 창세기부터 이미 그 계획 속에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의 행함은 들어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로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어떤 믿음에는 정말 인간의 행함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이미 구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돌판이 이제 언약궤로 들어가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돌판은 궤 안에 있죠. 궤 안에 있는데 그 돌판이 실제로는 이스라엘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 안에 담겨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나 모세 시대 이스라엘이나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인간성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나 똑같아요. 여전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성을 가진 자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 돌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왔는데 그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멀쩡한 돌판으로 존재합니다. 첫 번째 돌판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니까 돌판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말씀을 지킨 하나님 백성으로 간주가 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이 어떻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인간 똑같아. 인간 똑같은데 근데 언약궤 그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왔는데 멀쩡하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그 말씀을 지킨다 이룬 자로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 효력이 뭐냔 말입니다. 무엇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얘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비밀이 언약궤 뚜껑,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에 있습니다. 그 언약 덮개를 뭐라고 합니까?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 속죄소가 이스라엘을 말씀을 지킨 하나님 백성으로 여김받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성전되게 비밀이에요. 속죄소가. 오늘 본문 7절 봐보십시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언약궤의 초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그 앞에 3장에 보면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서 금으로 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 두 그룹 천사, 두 천사를 새겨가지고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궤를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궤와 채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에는 지성소에만 그룹이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궤 뚜껑, 속죄소의 뚜껑에도 두 그룹이 날개로 속죄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도. 이건 아시죠? 그 속죄소가 두 그룹이 이제 날개를 펴가 딱 덮고 있는 마주하고 그런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천사가 속죄소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궤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연상하는 게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 있지만 또 성경 자주 보는 게 좋으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많으면 말이 좀 빨라져 자꾸 급해져가지고 설교 길어질까 봐서.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제 여기 그룹들이 등장합니다. 그룹이 등장하는데 이들 임무가 뭡니까? 이들 임무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룹을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중요한 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 여기는 그 생명나무다.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에덴 동산 그 천국인데 쫓아내지 말아야 되죠. 근데 인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그 생명나무가 귀하다, 중요하다, 이걸 의미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성소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긴 것은 단순한 어떤 장식 정도가 아닙니다. 장식이 아니고 두 그룹의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둠으로 인해서 그룹이 새긴 이유가 언약궤로 증거되는 그 생명의 의미, 그 생명의 의미를 보호한다. 천사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말하면 증거되는 생명을 보호하신다, 중요 여기신다,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궤 안에 돌판이 있습니다. 그 돌판이 비록 멀쩡하다 할지라도 본래는 인간이 들어오면 깨어져야 될 그런 돌판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인간성 가지고는 도무지 지켜낼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은 돌판으로 이스라엘 가문이 함께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돌판이 깨어지지 않는 상태로 함께한다고 했을 때 그 돌판을 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뭔가, 이걸 주목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돌판 덕분의 속죄소다. 희생제물에 피가 뿌려진 속죄소, 그 속죄소로 인해서 돌판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지켜진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이 뭐냐? 희생제물의 피로 죄가 속함을 받음으로 해서 돌판이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물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되었단 말, 속함 받았단 말입니다. 결국 희생제물의 피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이죠. 그래, 언약의 세계는 피의 세계, 피의 세계. 그렇게 깨어져야 될 돌판이 하나님 피 언약 안에서 깨어지지 않고 멀쩡한 상태로 온전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언약궤 안에 돌판 이야기가 용납하지 않는 것, 거부한 이게 뭐겠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준행하겠습니다. 그 자기를 위해서 준행하겠습니다. 나오는 그런 인간성입니다.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지키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룬 거룩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언약의 세계, 예수 언약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고 이루신 자기 피죠. 자기의 피로 말씀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신자는 말씀을 이룬 거룩한 자로 여김받는다. 때문에 성도는 자기 행위를 나타내야 될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이 행함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할 그런 용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 이 점을 여러 붙드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걸 붙드셔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된 아들의 피가 중요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생명 주신 것도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뭐 예쁜 구석에 뭐가 있습니까? 예뻐서가 아니고 생명이신 아들의 피를 증거하라고, 그러라고 부르신 거란 말입니다. 내 아들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었지 않느냐? 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계명이 이루어졌고, 너는 그 피, 내 아들 죽음 안에서 말씀을 이룬 온전한 자로 내가 여겨줄게. 이 모든 게 너의 은혜고 나의 사랑의 긍휼이야. 너는 그것만 알고 그것만 증거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십자가의 피,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내일이 중요하죠. 우리는 내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내 뜻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얼마나 불평합니까? 짜증도 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진심으로 하나님께 잘했다고 내세울 게 정말 없어요. 그래 혹시라도 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뭐 하루를 돌아오며 기도한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잘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슨 잘 살았습니까? 오늘도 정말 내 뜻대로 엉망으로 살았는데 주의 은혜로 잠들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늘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그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우리가 늘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신은 왜 우리가 엉망진창 살게 내버려 두는가 이런 질문이 못 나오죠. 오늘 주보 그 그림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하실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뭔가 하면 그 고대 그리스 문화에 그 등장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에요. 뱀인데 우로보로스라는 그런 그 뱀입니다. 뱀. 그 뱀 보시면은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삶의 끝없는 순환을 상징한다. 그게 철학적인 의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걸 정신의학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뱀이 자기 꼬리를 이제 물고 있는데 뱀 자기는 내가 내 꼬리를 물고 있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뱀의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가 내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아플 것 아닙니까? 아프겠죠. 근데 그 내가 아픈 것을 내 꼬리가 아픈 것을 내가 물고 있어가 아니고 다른 뱀이 내 꼬리를 물어 아픈다. 그래 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다른 뱀의 꼬리를 이제 내가 아프니까 너도 좀 아파봐라. 더 힘고 깨무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꼬리가 더 아프죠. 이게 무한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이렇게 정신건강의학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들었어요. 거기 그림의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 관심이 없다 이렇게 구절 적어놨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그 욥기에 나오는 엘리우한 말입니다. 엘리우. 그 엘리우는 욥을 치고 욥의 친구도 쳐요. 양쪽 다 지적을 합니다. 그 엘리우의 말을 보면은 들어오면은 정말 맞는 말처럼 당연하고 맞는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 이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엘리오가 저에게는 우르보로스, 그 뱀처럼 생각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존재예요.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있어서 제가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어지면은요. 내 스스로 내가 말씀에 준행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살아가는 거기에 힘쓰는 그런 자로 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나에 비해서 뭔가 믿음에 약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런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루에 성경 10장 보고 말씀 관심이 있으면 저 사람은 성경도 안 봐. 아 저게 무슨 성도야. 그렇게 보면서 너는 말씀 관심이 없구나. 그게 뭔가 하면 내 꼬리를 내가 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요, 종교 집단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괴 안의 돌판, 죄를 속하는 피의 은혜, 이걸 자꾸 생각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 피의 은혜 아래 들어와 있는 그 관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넌 관심이 없네?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없는 그 자체, 그 관계. 그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인한 은혜의 효력을 증거할 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되었으니까 성도다움을 내가 보여주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꼬리를 자기가 깨무는 어리석은 끝이란 말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날 지적해? 나도 남을 지적하고. 여러분이 성도라면은 성도라고 간주했을 때, 뭐 성도이냐 제가 모릅니다. 간주했을 때 성도에게 나올 것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성도는 되게 한 십자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가 흘러나오면 돼요. 그 십자가 은혜가 예수의 피 은혜가 여러분께 박혀 있고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면, 그 은혜를 내어놓게 되어진다면 그것으로 성도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상관없어요. 목사 상관없어요. 교회를 안 나와도 성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복음이다. 교회를 안 나와도 성도 역할을 한다. 그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니까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으시면 돼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성도 일을 할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적절하게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처럼 꼬이게 만들어가지고 엉망진창인 우리의 불빛장이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는 것이고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가지고 성일을 다투게 해가지고 또 그런 모습 드러내게 하시고 그렇게 쓰시고 말입니다. 그러니 뭐 나를 사랑한 사람이 나에게 와가 날 도와주고 이러면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럼 환상이니까. 목사가 나에 관심 가져주고 그 헛된 꿈입니다. 목사 관심 누구에게 있다고요? 목사의 관심은 자기입니다. 그걸 뭐 어렵다고 말을 못합니까? 죄의 관심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주신 게 아니고요. 엉망진창한 모습이 늘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아들이 피니까. 그래서 엉망진창인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의 피 은혜가 스며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이제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막 나오는 것이고 답을 찾는다고 헤맨단 말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뭐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게 천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다스려지면서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이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엉망진창인 가운데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죠. 늘 내 말 편안해야 되고, 내가 착해야 되고, 내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천국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찾아집니까? 못 찾아지지. 뭐 등 따수고 배부르면 뭐라고 하더라? 그럴 때 잠깐 그냥 천국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천국도 아니지만은요. 우리는 그냥 뭐 예수님의 피로 일어난 그 일, 하나님의 그 의만 든든히 붙잡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의를 의지하러 불렀으니까 그 의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것 의지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주의 피의 그 의만 의지하시면서 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 늘 그것만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시는 하나님 이름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 뜻들이 나에게 향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죄라는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주가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로 부르신 오직 그 은혜만 품고 그 은혜만 감사하면서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